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은 그거는 불신앙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불신한 것 같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한 그 믿음의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홍해를 갈랐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는 해를 멈춰서 전쟁에서 이기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는다 하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이나 세상에서 하는 세상 생활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 또한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녀도 그렇고 세상에 사는 일도 그렇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 그거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세상은 불가능한데. 왜 교회는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지금 보세요. 그 슬픔과 그 고민 속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의지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가항력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됐을까요? 그는 원래 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려 천사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함으로써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병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정에 저주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유, 좀 어렵네. 저게 뭔 말이지? 아유, 모르겠다. 그냥 예배만 보면 가면 되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러 왔어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슬픔, 예수께서 그렇게 고민되고 슬픔을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와서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정성을 들이고 앉아 있다가 묵상하다가 그렇게 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지. 예배라는 것은 인간은 불가항력이라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와가지고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아무런 표적이 없어요. 그게 그거라면은 그거는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보세요. 죽으라고 돈 벌죠. 그래가지고 좋은 집 사죠. 그래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저 산에 가지고 명당 또 무덤을 하나 사죠. 몇 억씩 주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 10원도 안 쓰죠. 왜? 영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보이는 육체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집도 크게 짓고 또 이제 나이 들면은 가가지고 요새는 뭐 명당이나 뭐 요만한데도 뭐 3억, 10억 이래 가요. 그러면 또 사죠. 그래 가가지고 또 가묘를 만들어 놓고 또 1년에 몇 번씩 가가지고 또 꾸미고 그러죠. 왜? 자기 그거 들어가서 이제 죽을 때 그거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이라서 참 가소롭죠. 인간은 티끌이라 그랬어요. 먼지와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병들고 인간이 고통받고 인간이 저주받고 인간이 정말 지옥 가는 것을 자기 아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 그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8장. 그게 뭐라고 되었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오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알아요. 그거는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잊지 못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가서 전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주려고 우리 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궁금하고 뭐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라 그랬죠?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내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란 이런 뜻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가 기도의 응답을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는 어떻게 하셨길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는가? 그는 아버지를 섬기는 걸 어떻게 섬겼어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냐 닦고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억울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절대자이신 그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 응답받고 이 땅에 불가항력적인 불가능한 일들을 그가 다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은 있죠. 그렇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응? 시험에 들기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라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은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약하죠. 신앙생활하는 데는 육신이 약해요. 근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데는 얼마나 육체가 부지런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또 가죠. 또 한잔 합시다 하면 우 가죠. 얼마나 부지런해요. 3차 4차까지 가죠.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차적으로 뭘 의지하죠? 자기를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죠. 차적으로 부와 명예를 의지하죠.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요? 아니면 병원 어떡해요? 그러면 돈 없으면 또 병들어 죽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뜻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감이에요. 이 영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보러 미련한 우리 나오지, 그들은 다 어디 갑니까? 이 팜나무가 피어 있고 철쭉꽃이 막 피로 물들었죠. 그런 데 가죠. 생각해 보세요. 4박 5일 뭐 이렇게 갑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뭐 국토순례라 그래가지고, 국토순례가 아니죠. 말은 국토순례지만 내가 소주순례야. 맨날 바닷가에 돌면서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 낙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자들이에요. 근데 섬기는 분량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그를 신뢰하는 만큼 그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해도 멈추는 겁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겁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성령 전체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이적이 나타난 걸 기록해 놓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무리를 그르시는 분이에요. 빵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아이고 좋겠다. 그 죽었다 또 살아나셨어요 또 그러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만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뭐 교회에 오나 세상에 나가나 뭐 차이도 없고, 오히려 밖에 나가니까 더 좋죠. 공기도 좋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데 앞에 물도 흐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때려치우고 갑니다. 예. 그래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의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절대적으로 예배 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여기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순서 어떤 행사하러 온 겁니까? 전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칩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럽니까 우리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믿죠. 그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오늘 또 아는 사람도 있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오늘 아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부터 가요? 병원부터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부터 가요? 저 음식점 맛있는 데로 가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때요? 고민하죠.
무슨 일이 있어? 약 먹고 죽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오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와라. 왜? 너는 권리가 있다. 나를 아버지로 부르니까 내게 오라. 우리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래놓고 교회에 또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왜 왔냐 하면 아니 주일날 교회 와야죠 또 이러죠.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도 고민은 그대로 있죠. 교회에 와도 병 그대로 가지고 있죠. 교회에 와도 고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걸 또 그대로 가지고 또 가죠, 집에.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복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세월을 흘러가죠.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안 듣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습니다. 또 병원 찾죠? 자기 혼자 고민하죠? 그러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죠? 아니, 왜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내 안에 지금 성령님도 계신데, 도무지 그들을 의지하잖아요. 자기 혼자서 고민합니다. 자기 혼자서 발 동동 구르고 그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뭐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다면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주라고 그러니까 뭐 다리 밑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체가 저주예요. 그런 자가 무슨 하나님께 얻을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저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받지 않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고 자기가 받지 않는 것은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형상화시키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분도 성령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세상도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 자냐에 따라서 죽음을 맞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게 그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 잘못해서 유치장에서 살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잘해서 정말 인류에게 존경을 받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인 그 이름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죄를 제일 싫어하죠? 그 최초의 죄를 진 자가 누구예요? 천사, 타락한 마귀죠? 그 마귀의 뭐를 가장 싫어하셨어요?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어? 자기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때에 사단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교만은 사단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만한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면 항상 성령이여,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 입술에 지혜를 주소서, 말씀을 주소서. 항상 나는 그렇게 합니다. 왜? 항상 깨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어?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시험에 들겠어요? 응? 그저 자기만 믿죠. 어? 뭐 돈 문제 있으면 고민하죠. 고민하다가 또 싸우죠. 돈도 못 벌어 온다고 그러죠 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돈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걸 유치하게. 돈 같은 거는 비겁하게 그런 건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비겁한 게 아니고 안 구한 게 비겁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교회와 예배와.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를 의지해. 세상을 의지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 종교인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죠. 믿는 자, 신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해. 이게 믿는 자예요. 왜?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창조자요,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절대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를 믿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로 예수를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우리 기도하자.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런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 예.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도 살아보면 알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돈이 있어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이 오늘 밤 취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100년 산다고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 자신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호흡을 줄 때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응답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질 않아요. 교회 와서 오늘 설교 뭐 들었어?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주제가 뭐지? 오늘 뭐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또 그러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나를 의지했던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도 하지 않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마음은 원의로 돼. 다시 말해서 듣고는 맞아. 근데 육신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이게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의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왔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이것은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예수님을 알고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아까 14장에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보다도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전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알죠?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야지 맞아. 그러면서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해요. 육신은 다 어디에 강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데 강해요.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먹고 마시고 있고 그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는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질 못해요. 예수께서 시험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천사들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와닿지 않죠. 그러나 세상을 버리고 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이 세상은 가치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그분은 절대자세요. 전능자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뭔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인내와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인내를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것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좀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해도 멈춥니다. 홍해도 갈라져요.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꾸 세상만 보죠. 나가서 조금 움직이면 10,000원 벌고 뭐 좀 그럼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면 육체는 오직 그것만 의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과 슬픔이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걸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적으로 그는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보좌에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제발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보세요. 그분은 정말 자기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자기의 정말 진리의 영까지 주셨어요. 진리의 영이 뭐가 성령이에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도 살린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맨날 그냥 마귀에게 끌려다녀. 제일 끌려. 야, 일로 와. 한잔 해야지. 야, 일로 와. 너 해야지. 그게 뭐냐 이 말이요. 응?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요. 저게 병들고 저게 가난하고 저게 지옥 갈 걸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들을 보내서 그걸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과 그 슬픔과 저주와 병과 이런 걸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 전적으로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해야죠. 363장